6가지 동물, 뱀, 악어, 새, 개, 자칼, 원숭이, 이게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입니다. 예. 이걸 한 마리씩 전부 잡아가지고 튼튼한 밧줄로 묶어가지고, 근데 밧줄을 묶은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묶느냐,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밧줄을 모두 가운데에 모아 매듭으로 묶어둘 경우, 몸에 대한 삿띠를 닦지 않고 많이 공부짓지 않으면 눈, 귀, 코, 혀, 몸, 만호는 그를 마음에 드는 형색들로 끌고 갈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들에 대해서는 혐오하게 할 것이다. 이게 경전에는 경전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예. 경전에는 6 동물을 모가지를 각각 묶어가지고 그 줄을 전부 다 한 매듭으로 묶어놨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각각 6가지는 자기의 어떤 행동 영역, 살아온 곳으로 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경전에는 그런 표현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뱀은 지가 살았던 풀밭에 가서 먹이를 찾으러 가고, 악어는 물 안에 가서 뭘 하려고 갈 것이고, 새는 하늘로 날아가야 지가 살 수 있고, 그래서 개, 자칼, 원숭이가 특징대로 이렇게 가지고 6마리가 지 갈 길을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어찌 되겠어요? 힘센 놈이 가는 대로 나머지 5가지가 딸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감각기관 단속을 이렇게 하라. 예. 몸에 대한 삿띠를 놓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렇게 6마리를 묶은 이거를 매듭으로 묶지 않고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에다가 딱 묶어놨어. 그럼 6놈이 암만 지 갈 곳으로 가고 힘이 암만 센 놈이라도 결국 그 말뚝에서 못 벗어날 거 아니에요. 나머지 1 놈이 가는 쪽으로 나머지 5마리가 따라가거나 이런 일은 없다 이거죠. 그 말이 그를 마음에 드는 형색들로 끌고 가지 못할 것이고, 마음에 드는 형색들, 예를 들어서 눈으로 뭘 보고 그 대상에 끌려가고, 좋은 소리 듣고 또 소리 듣고 끌려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거 끌려가고,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단에 여기서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이라는 것은 몸에 대한 삿띠를 두고 한 말이다. 몸에 대한 삿띠를 쭉 해 나가는 한에는 나머지 느낌이나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함부로 못 간다 이거예요. 딱 묶어놔가지고. 왜? 몸에 대한 삿띠를 계속 확립한다는 건 삿띠가 있으니까 대상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여기 몸에 대한 삿띠를 두고 한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는 하셨지만은 조금 확장하면은 신수신법 어느 곳에든 삿띠만 확립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어느 거였든. 그 밑에 수다님 파트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계율의 항목을 지키고, 아까 나왔죠? 계율을 지키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념처를 닦는다. 여기도 계율 항목을 잘 지키고, 중요하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5가지 감각기관을 절제하며, 앞에 나왔듯이 몸에 대하여 삿띠가 확립되게 하라. 라울라에게 하신 말씀이 부처님께서 윤회하는 세상을 참으로 싫어하여 떠나라.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거는 여러 경에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표현이죠, 그죠? 자신을 선모로 삼고, 이게 한자로 자등명, 그 다음에 자신을 기처로 삼아라, 자기, 그 다음에 법을
섬으로 삼고 피신할 수 있는 섬, 법등명입니다. 법을 기초로 삼아. 법귀의. 다른 것을 기초로 삼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이 무슨 뜻인가? 이 뜻이 자등명, 자기, 법등명, 법기 하는 이 한자 대성에서도 많이 씁니다. 이 문자가. 이 구체적인 뜻이 뭔가 하면은 사념처 닦아라는 거예요. 사띠 파타나 닦아라는 겁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열심히 노력한가 분명한 한가 사띠를 지니고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조복하며 지낸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이야기한 자등명, 자기, 법등명, 법기.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저 디가니까에 보면은. 그 밑에 그 인용한 경전 나와 있죠. S47, 13 해가 47 아까 그 삿띠 상류따라 그랬죠. 예. 그 나오는 쭌다경인데 이게 가로해가지고 사리푸타 존자의 반열반에 설파하는 아난다 존자에게 설하신 내용에도 이 그대로 부처님 말씀 나오고 그다음 47 구경에도 병경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꺼내서 읽어보시되 이 사리푸타가 반열반 하시고 나서 아난다 존자님이 세상이 무너져갖고 아득하고 몸이 균형을 잃고 정신이 혼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파하니까 부처님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존자가 네 개를 뺏어갔나? 열반하면서 정을 뺏어갔나? 해를 뺏어갔나? 해탈을 뺏어갔나? 해탈 직연을 뺏어갔나? 우리가 이 5가지 많이 하잖아요. 대성에서도 예불 할 때 하잖아요. 개향, 정향 이래가면서 개정해, 해탈향, 해탈 직연향 해봤죠? 네.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사리푸타가 니한테서 이 5가지 중에 하나 뺏어갔나?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설파하고 그러느냐? 내가 얼마나 자주 이 말을 했느냐?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딱 그 연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랬죠. 이 경을 읽고 웃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가 봐. 내가 한 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실까? 아난다 존자님 그러냐? 그래, 그렇지. 근데 너무 슬퍼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딱 개정해 해탈 지금 이 5가지 뺏어갔단 말이냐? 아니다. 아닌데 뭐 때문에 슬퍼하나? 다 죽게 돼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지극히 진리에 입각한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움도 있으시지만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신 거지. 어떤 요만한 여유도 안 두신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조금은 열어두면서 요 정도는 해도 안 되나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바른 말 할 때 내가 이야기했죠. 부처님께서 나는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은 안 한다. 농담할 때 재미있기 위해서 한번 좀 약간 윗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행선, 좌선, 생활선 해서 이거는 뭐 경전에 나와 있는 안구따른 이까야 5-29 행성경 중에서 내가 빼놓은 거예요. 우리가 수행은 행선, 좌선, 생활선 이 3가지잖아요. 그 중에
행선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자 이렇게 했어요. 5가지 이익이 뭐냐? 첫 번째, 여행을 감내하고, 옛날에는 걸어서 먼 거리를 다 걸어서 밖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탁발도 마찬가지고, 옮길 때는 지역을, 여행을 감내하고, 그 다음에 정근을 바른 노력을 할 수 있게 하고, 힘을 생기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병이 적고, 이건 현대의학하고 딱 맞아 들어가죠.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해가지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화가 잘 되고 산매에 오래 머문다. 산매의 힘이 강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중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어떤 수행의 측면만 보면은 동그라미 2하고 4가 바른 노력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산매에 오래 머문다 이거잖아요. 나머지 1, 여행을 감내하고, 이건 다른 측면에서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병이 적고,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고, 이 소화가 잘 되고 하는 그 말씀이 경전에 별로 자주 안 나와요. 한 2~3경 정도, 보디 왕자경 이런 데 보면은 똑같은 게 나오고, 깨달음의 조건으로서 뭐 7년 이렇게 하나의 조건으로서 소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열의 요소를 충분히 구족하고, 이런 구분이 있죠. 우리 여기 사성제에 나올 겁니다. 찾아보시고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러면 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찾아볼게요. 8페이지. 이거 사성제 8페이지. 이것도 우리 수행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디 왕자라는 왕자가 와서 세종께 여쭙니다. 위에는 무슨 놔놓고, 왕자가 그 하나, 둘, 세 번째 단에 얼마나 오래 비구가 열애의 지도를 받아야 좋은 가문의 아들 집이나 수고하는 목적인 그 위험 청정병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 스스로 최상의 지혜를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습니까?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이죠. 그렇다면 세종께서 5가지 노력하는 자의 구성 요소가 있다. 첫 번째, 믿음이 있어 열애의 깨달음의 믿음을 가진다. 이게 대전제가 돼줘야 된다는 이 5가지 조건이 돼주어야 뭐 어떠한 기간에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병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음식을 고루 소화시키도록 알맞은 불의 요소를 구족하여 정진을 감내한다. 마치 그 우리 교재에도 있듯이 바른 노력이란 정진이란 무엇인가? 몸과 마음의 업을 감당해 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고통, 어떤 힘, 소화가 안 되고 아프고 병이 있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준다 이거죠. 행선을 잘 하면은, 자주 하고 익히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직하고 현혹시키지 않으며 스승과 동료 수행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낸다. 어떤 가식이나 숨김이나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깨끗한 마음 상태죠. 청정한. 그 다음에 네 번째, 열심히 정진하여 머문다. 두말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해로운 법들을 버리고, 그럼 여기서 정진은 이렇게 말씀하면 해로운 법들을 버리고 유익한 법들을 구족하기 위해서 굳세게 분투하며 유익한 법들에 대한 임무를 내팽개치지 않는다. 참 재밌는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바른 노력은 우리가 알지만 사정단은 선법과 불선법에 대한 4가지의 항목이잖아요. 사항이잖아요. 그죠? 이미 일어난 선법,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 이미 일어난 불선법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진, 노력, 이거 우리 관점을 딱 잡아야 됩니다. 해롭고 해로운 법들, 유익한 법들을 어떻게 하는 거에 맞는 올바른
정지인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유익한 법들을 구족하기 위해서 굳세게 분투하며 그 다음에 유익한 법들에 대한 임무를 내팽개치지 않는다. 금방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바른 말 중에 거짓말하는 거 내지는 잡담을 한다 이런 거 이걸 지키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잡담 아닌가 싶으면은 어떻게 하든 좀 중단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열심히 정진하여 머무는 거예요. 임무를 내팽개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적당히 아이고 뭐 오늘 뭐 이러니까 여러 가지 잡담도 좀 넥적거리고 뭐 이런 이 임무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임무를 내팽개치는 한에는 깨달음 못 얻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5가지 조건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 그는 통찰지를 가졌다. 일어남과 사라짐을 깨뚫고 성스럽고 바르게 괴로움 및 소멸을 인도하는 통찰지를 가졌다. 이 통찰지가 개발이 돼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통찰지 개발은 역시 문사수조, 그죠? 이 3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근데 통찰지라면 사실은 사 이런 것보다는 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야 돼요. 통찰을 해서 얻는지, 관찰을 해서 얻는지. 그렇지만은 통찰지 안에 문사수 다 들어간다 이래도 연결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이러한 요소들을 구족한 비구는 7년 동안 열애의 지도를 받으면 이렇게 해서 쭉 나갑니다. 아니 6년이 아니라 뭐 해가지고 1년, 7개월, 1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은 아침에 특별함을 얻게 되고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최대 지금 부처님의 열애의 지도를 받는다는 조건 전제하에서 7년을 말씀하신 거죠. 물론 건기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7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아침에 듣고 저녁에 특별함을 얻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5가지만 잘 구족이 된다면은 이런 이야기니까 참고하셔서 이 5가지 또 연념해 두시고 지금 거기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행선에 5가지 이익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오는 게 여행을 감내하고 정근을 감내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좀 전에 우리 공부한 것도 그 다음에 병이 적고 병이 없어야 되고 고통이 없어서 소화가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삼매에 오래 머문다. 그 다음에 8번째 경료 괴로움을 일으키는 법경입니다. 그 경전이 상류다니까야 35가 6입처 상류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기관을 단속하며 머물 때 6입 상류다의 핵심 중의 핵심이 감각기관 단속입니다. 머물 때 그가 이따금씩 삿띠를 놓아버리기 때문에 족쇄와 관련된 기억과 사유가 있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게 되면 비록 삿띠가 느리게 일어난다 해도 그는 즉시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나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사유가 불선한 사유가 일어났다, 번뇌가 일어났다. 이게 불선한 사유다, 번뇌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체는 삿띠라고 봤을 때, 삿띠와 삼파자냐가 합해진 삿띠라고 봤을 때, 이거 알아차리는 게 비록 좀 늦게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따금씩 삿띠를 놓아버리기 때문에 족쇄와 관련된 기억과 사유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비록 삿띠가 느리게 일어난다 해도 그거는 늦게 일어난다 해도 삿띠의 힘 때문에 즉시에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아까 내가 다시 돌아와서 어떤 그런 족쇄 나쁜 어떤 불선법이 일어났다 이게요. 번뇌나 이거를 알아차리고 일어난 걸 알아차리고 관찰을 했는데 좀 늦게 삿띠가 됐다 하더라도 알아차리고 바로 관찰로만 넘어가면은 바로 이게 익숙된 사람은 즉시에 끝장내고 버리고 제거하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이 삿띠 힘을 여기 여실히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길을 가면 된다 이거예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삿띠가 좀 늦게 일어나더라도 삿띠만 하는 한에는 불선법은 맥을 못 쓴다. 이걸 이 경전에서는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루 종일 햇빛 때 팍 달은 요즘 같은 날씨겠지. 철판이 버글버글 막 뜨거울 듯 하면 손이 될 정도로 철판이 달아 있어요. 근데 저 위에서 물방울을 떨어뜨린다 이게.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늦게 떨어졌지만은 철판에 닿는 순간 바락 하고 없어져 버린다. 이 비유를 해 놓으신 거예요. 연결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 경도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법경 해가지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하는 설명은 여러 차원에서 하시고 계시죠. 근데 이 경을 읽어보면 또 새로운 그 어떤 측면에서 이 육입처하고 연관된 각도에서 설명을 아주 또 유용하게 우리에게 유용하게 해 놓으셨으니까 반드시 읽고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하고 같이 연결되는 게요. 또 마침하니까 66번 하나 적어 놓으세요. 지금 데워진 철판에 물방울 떨었다는 비유하고 같이 해가지고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침하니 66. 이게 메추라기 비유경입니다. 마침하니에서도 이름이 아까 우리 공부했죠. 메추라기. 세매한테 채어가는 유사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마침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9번 경 이것도 상류단위가에 있는 것을 따온 겁니다. 우리 개념을 좀 갖기 위해서 내가 이걸 넣어놨어요. 유학, 무학 이러잖아요. 유학은 사념처를 부분적으로 닦았기 때문에 유학이라 한다. 무학은 사념처를 완전하게 닦았기 때문에 무학이라 한다. 설명 안 해도 이해가 가죠. 이거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무학 이러면 아라한을 지칭하는 겁니다. 유학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이렇게 3성립. 그 다음 9-1 유사한 내용입니다. 유학의 사념처 수행은 어떤 건가 하는 그 수행의 성격이 신수심법을 철저하게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머무는 거예요. 유학의 사념처 수행. 무학의 사념처 수행은 신수심법에 초연한 채로 머문다. 이게 어떤 경지인지 희미하게나마 조금 뭐 상상이랄까 추측은 가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요 문자대로라도 해도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유학은 이 사념처 수행, 신수심법의 현상들이 어떤 건지를 철저하게 알기 위해서 머무는데 무학은 이미 철저하게 다 알았기 때문에 초연한 채로 그냥 지켜보면서 머문다.
그리고 그 경에 아라한도 사념처를 닦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참조해야 되겠죠. 아라한도 팔정도를 닦는다. 당연히. 그다음에 수타니 빠따에서 사띠 용어가 사용된 중요 개성들 해가지고 여기 나누었습니다. 그 수타니 빠따 있는 책에서도 한 몇 개 이렇게 좀 중요한 거 빼놓은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 1034 아지따라는 수행자가 이제 한 질문은 아지따의 질문이 번뇌는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번뇌의 흐름을 막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번뇌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의하여 흐름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하지만 무슨 대답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 어떤 흐름들이 있더라도 그 흐름들을 막는 방법은 사띠이다. 또한 그 흐름들을 제어하려 하는 것 역시 사띠라고 나는 말한다. 흐름은 지혜 판야에 의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는다. 네.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죠. 이렇게 딱 정확하고 명확하게 단순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런 말씀, 이런 법리, 담마,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노력을 해야죠. 흐름을 막아주는 것은 사띠. 아까 우리 대념청에서 같이 읽었죠.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그죠?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흐름을 막는 방벽은 그 벽은 사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흐름들을 제어하는 건 역시 사띠라는 겁니다. 흐름이 쭉 있는데 이 흐름을 흘러가게 하기도 하고 중단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제어하는 거 역시 사띠의 작용이 되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아예 흘러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빠냐에 의해서 가능하다. 사띠의 어떤 그 고유한 작용만으로는 그 번뇌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는 것하고는 직접 연결은 아니다. 왜? 빠냐에 의해서 더 이상 흘러나오면 빠냐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뭐예요? 사띠 수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띠 수행을 완성해서 지혜를 완전히 얻으면은 더 이상 번뇌는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1062개송도요. 또 도닦아라는 수행자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렇다면 도닦아요. 열심히 노력하라. 끊임없이 반복 훈련하라.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려 깊어야 하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지금부터 사띠를 지니도록 해라. 내 말을 듣고 그들은 자신의 열반을 위해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도록 하라. 이렇게 대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1086 해막가여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본 것, 들은 것, 감지된 것, 지각된 것들과 또한 즐겁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 이들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없앤 것, 이것이 영원한 열반의 경지이다.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놓으셨죠. 다음 이어집니다. 이것을 철저히 잘 이해하여 사띠에 머무는 사람들은, 사띠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현생에서 가래를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평온하다.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은 것이다. 앞 페이지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감지되어 온 것, 그 다음에 알아서 깨달은 지각된 것, 이 모든 것,
다음 즐겁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없앤 것, 이것이 영원한 열반의 경지이다. 열반에 대한 설명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더라, 내가 확실하게 들어서 내 산냐 판단 기준은 정확해, 내가 한 거야.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자기 집착, 욕망, 이걸 없앤 거다, 그죠? 욕탐을 길들였다는 이야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욕탐을 길들이는 걸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욕탐을 길들여서 얻는 경지가 영원한 열반의 경지다. 이렇게 다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여기 지각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오원 공부할 때 지각 수행도 있고 그 네 가지 수행 경전 모음 안에도 지각 수행이 있는데, 이 지각, 산냐, 한마디로 이렇게 산냐가 어떤 거냐,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거는 내가 한 거야. 내가 기분이 아주 좋아. 나는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볼 때 저거는 저거는 틀린 거야. 이 안엔 전부 내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수억급을 윤회하면서 살아왔다 이거예요. 우리 잠재 성향 안에, 업습 안에, 사고의 습관 안에 딱 그냥 아무런 어떤 의심이라든가 뭐 반론이라 이런 거 없이 지극히 당연한 진리로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괴롭다. 나의 판단으로는 이렇다. 이 자체가 산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내가 괴롭다. 내가 뭐했다. 이게 잘못된 산냐라는 겁니다. 지각. 이걸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라는 아트만이 있다. 내가 했다 하는 지각을 무아라는 지각으로 바꾸는, 이게 지각 수행이에요. 간단히 그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개송 1111번. 번호도 좋다. 1111번 잘 한번 외워보시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느낌에서 즐김을 추구하지 않고 삿띠를 지니고 유행하는 자에게 식은 멈추어진다. 지금 여기서는 식은 멈추어진다로서 지금 개송은 끝나고 있죠. 근데 식이 멈추어지면 어찌 된다 하는 걸 우리 공부했죠. 속박경이라는 식은 머물면서 색수상행에 속박되어 머문다.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다 이거. 또 다른 그 표현이 그죠? 식은 이렇게 네 가지의 속박대에서 머물기 때문에 식의 대상이 색수상행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 근데 색수상행, 그때는 또 지금은 색수상행에 대한 욕탐을 없애면, 내지는 색수상행식의 오온에 대한 욕탐을 없애면은 식은 대상이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식은 정장하지 못한다. 그럼 식이 더 이상 정장하지 못하면은 그 경에 의도적 행위를 짓지 못하고 마음은 해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음을 해탈하는 건 지금 여기서 삿띠를 지니고 소행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느낌에서 여기 중요한 내용은 느낌에서 즐김을 추구하지 않고 이겁니다. 그거 안 하려면은 삿띠를 지니고 머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는 자에게 식은 멈추어진다 이거예요. 색수상행, 내게 속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은.
식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색수상행 여기 오온에 딱 달라붙어 있어. 앞에 네 가지예요. 오히려 오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식에 뭐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해도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경전에는 색수상행에 속박되어 있으니까 이게 달라붙어 있다 이게 식이. 근데 이거에 대한 욕탐을 없애면은 달라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식이 마음이 해탈한다 돼 있잖아. 식이 해탈한다 하는 거나 동의어로 볼 수가 있죠. 물론 빨리어 원전에는 찌땀 위무땅인가 위무띵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해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윈냐나가 해탈한다가 아니고 찢다가, 그래서 마음이 해탈한다. 이게 번역도 마음이 해탈한다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이 속박에서 풀려나 버리니까 식도 마음이 동의어다. 그러면 속박에서 풀려났으니까. 뭐 보충극으로 오온 교재 한번 봐볼까요? 이거하고 연결된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오온 교재 13페이지 보시면은요, 금방 내가 이야기한 13페이지 3-3경에 속박경, 시약경, 감흥어경 해가지고 상륙다니까 쭉 나오는 겁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경전에 있는 내용이죠. 식은 머무는 동안에 이렇게 속박되어 머문다. 그다음 하단에 식이 확립되지 않고 정장하지 않으면 의도적 행위를 짓지 못하고 해탈한다. 해탈하면 스스로 완전한 열반에 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이 사라진다, 식이 멈추어진다, 없어진다 하는 그 12페이지 하단에 한번 볼까요? 이 경도 삼매경 해가지고 자주 나오고 우리 교재에도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단에 그러면 무엇이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식의 사라짐인가? 오치온이 없어지는 건가?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식이 멈추는데 이게 식의 사라짐이 무슨 뜻인가? 여기 사람은 오온에서 즐김을 추구하지 않고 호온을 환영하지 않고 오온에 묶여 있지 않다. 이렇게만 된다면은 즐김이 소멸하기 때문에 식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12연기 중에 식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한 항목만 사라져도. 그래서 비구들이 이것이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식의 사라짐이다. 어떻게 하면 사라지면 여기 나와 있죠. 즐김을 추구하지 않고 오치온에서 우리가 즐김을 추구하지 않아야 돼요. 내 생각, 내 지각, 내 의도 이런 거에서 추구하지 않고 그것들을 환영하지 않고 같이 놀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묶여 있지 않다.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속박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교재는 그것으로서 일단 사태에 관한 내용은 끝났고요.